예수님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어떤 사람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뭐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뭐 모세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메시아로 고백하죠. 실버레이 크리스찬 처치 유튜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교 파가 당파가 세 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율법을 축자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바리새파가 있었죠. 두 번째는 부활을 부인하는 정치적 현세주의자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며 유대 광야에서 금욕적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풍란 공동체 에스네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의 종교를 펼쳐나갔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일을 했고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는 에세나파는 금욕적 생활을 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그들의 신앙을 영위해 나가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용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세비오스라고는 이스라엘 역사가가 있었는데 그 역사가는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유세비오스가 쓴 그 이스라엘 당시 역사책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에세네파, 죄송합니다. 에세네파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역사가이고 지질학자인 그 학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용어만 없지 그 에세네파의 신앙 형태 같은 것들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성취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은 하나님을 참 섬기는 네 지파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 지파의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해 보낸 자다. 그렇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 빈들이 유대 광야지요. 이 유대 광야는 사해 근방에 있는 유대 광야죠. 유대 남쪽 이제 끄트머리 있는 예루살렘 그 아래에 있는 유대 광야죠. 빈들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에세네파에서 자랐습니다. 에세네파는 금욕적이고 아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빈들은 사해 서쪽 유대 광야를 말하죠. 에세네파 공동체 쿰난과 그들의 마지막 항쟁지 마사다. 마사다에서는 천여 명이 마지막 로마 군들을 피해서 항전했던 것이죠.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죽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에세네파의 신실한 아주 성스러운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던 그들의 신앙 형태였습니다. 우리는 쿰난이 이제 쿰난에서 옛 문서가 발견되면서 이 쿰난 공동체는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또 이 쿰난 공동체가 에세네파라는 것이 확실하게 그 문서에 의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성경의 용어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세네파가 갖고 있던 많은 문서 가운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도 있고 뭐 수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교육 훈련에 있는 문서도 있고 이제 모든 문서가 있는데 그 에세네파가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들은 오늘날 성경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 성경을 그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가 얼마나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이 땅에 메시아 인간형의 인간들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메시아 왕국, 그 환상을 꿈을 꾸며 그 환상을 쫓아서 그 환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신앙 형태처럼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 광야를 본거지로 회당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회당이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성스럽게 살면서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 환상을 꿈꾸면서 그들은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도를 하시죠. 이 광야는 예수님의 익숙한 곳일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곳에 많은 영향을 끼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 에스네파에 많은 영향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기도를 하십니다. 식음을 전폐하시고, 이건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빵 없이, 권력 없이 십자가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 준비 과정이었죠.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자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의 말씀을 응하여 소리쳐 외쳤고, 광야에 40일 기도를 하시고,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 먹는 사람, 음란 공동체 에스네파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주 검소하게 살아갔으니까요. 공동체로 살아갔으니까요. 요한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고, 요한은 빈들에서 금욕적 경건 생활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부모들이 나이 늙어서 세례 요한을 낳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부모는 돌아가시고 요한은 빈들에서 금욕적 경건 생활을 하며 살아가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서 청렴결백한 안빈낙도의 형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에세네파는 묵식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를 묵식문학자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에세네파의 신앙 정신은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힘과 정의와 사랑의 새로운 인간형과 메시아 원형을 갈망하고 메시아 왕국인 평화와 기쁨과 자유의 새로운 우주적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죠. 그러나 묵시문학자들인 에세나파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인자, 메시아가 오셔서 그는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리라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들의 환상은 아무리 우리가 로마에 짓밟혀 있고 나라를 잃었고 모든 신앙도 억압을 당하고 있고 더욱이 유대교 내에서도 핍박받고 있던 에세네파 묵시문학자들, 그들은 자기들 신앙에서 자기들의 환상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렇게 시작된 메시아 왕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시 헬라의 철학이나 로마의 문명, 이 거대한 사상, 세계를 지배하던 사상과 나라들을 이기고 그 이후에 기독교국 메시아 왕국을 세웠던 거죠. 이게 역사적 현실입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의 환상을 갖고 있던 SNF파들의 기도와 신앙과 간절한 염원이 역사 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들은 광야, 그 거칠은 땅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메시아 왕국의 환상으로 역동적으로 예배하며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위대한 정신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역사가나 아니면 로마의 지식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에세나파는 잘 알려져 많은 부분으로 기록돼 후세에 남게 됐습니다. 메시아 왕국인 평화와 기쁨과 자유의 새로운 우주적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비전, 그건 상상, 계시, 꿈, 그런 것들이죠. 그 비전을 공동체 삶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기쁨과 자유의 새로운 우주적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그 비전, 상상과 계시와 꿈을 공동체 삶으로 살아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더 좋은 내일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속에 일어나는 이 환상을, 이 희망의 찬 환상, 지니고 살게 될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역동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고 다니엘서 7장 13절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인자로 부르는 것인데, 다니엘서는 대표적인 무신문학 작품입니다. 세례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세례요한은 이스라엘의 천년을 기다려온 메시아를 직접 만나 그분에게 세례를 베푼 위대한 묵시문학의 학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빈들에 살았고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유대 광야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했던 이분들이 꿈꾸고 그렸던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 우린 그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이 실현된 것을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나오죠. 예수님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어떤 사람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뭐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뭐 모세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메시아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용어입니다. 헬라보다 메시아
히브리어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친근할 수 있죠. 주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메시아 형과 메시아 왕국의 형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실현됐습니다. 계시가 실현된 겁니다. 꿈이 실현된 겁니다. 환상이 실현된 겁니다. 우리가 환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상이라고 말할 때 인간의 근원적인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계시요. 그럼 인간의 꿈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팬데믹을 지나면서 또 세계가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인간형과 메시아 왕국의 우주적 공동체의 상을 내 연약한 몸이지만 이 땅에 건설하는데 내 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생애가 보람되고 얼마나 역사 속에서 살았던 그의 생애가 아름답고 훌륭하고 큰 발자국을 이 땅에 남기는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요한처럼 여러분들도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실현하는 이 일을 환상으로 가지시면서 내가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내가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익을 담당할 것이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와 기쁨과 자유의 새로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